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또 개인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두 부서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교회 관리부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관리부 몇몇 분이 정말 교회를 근래에 들어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대학빛에 또 여기 에어컨 실외기 밑에 바닥이 흙이 파이고 막 잡초가 자라나서 보기가 싫었던 곳을 싹 이제 정리를 해서 시멘트로 물을 잘 내려가도록 어제 해주셨고, 또 화장실에 환풍기를 또 잘 보충해 주시는, 조금만 나가서 서 있어도 막 숨이 콱콱 막히는데 그 더위 가운데 봉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관리부가 하는 일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저녁에 이제 차량부가 모였어요.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다 모이질 않아서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근데 차량부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차량부에 어떤 분은 자신이 차량부를 봉사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셔요. 강원도 갔다가 일을 못 마치고 월요일 날이면 일이 끝나는데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일 끝내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차량 봉사 때문에 토요일날 왔다가 다시 주일날 저녁에 올라갔다가 월요일날 일 마치고 다시 내려오고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도 차량 봉사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일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 날이 언제냐 하면은 교인들을 많이 태우고 올 때, 12명 우리 스타렉스 차에 13명이 타면 기분이 넘치도록 좋다요. 기분이. 그래서 수금을 많이 하셨군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좋겠다고 웃었습니다. 차량을 봉사하는 마음이 사실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차량 봉사하면서 시간이 늦는다고 투덜거리고 참 어렵습니다. 차량 봉사. 또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뒤에서 밀어드리기도 해야 되고 내려올 때 잡아드리기도 해야 되고, 차량 봉사 자리가 쉽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차량 봉사 누구나 맡겨놔도 다 잘할 줄 믿습니다. 잘 섬기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냥 또 안 나오면 나오라고 전화하고, 현장 앞에 가서 왜 안 나와요? 전화하면은 이제 시간이 다 가잖아요. 그래서 차량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을 만들어서 출발합니다. 좀 늦어집니다. 어느 코스에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톡 한 통만 넣으면은 그 차를 타는 분들에게 전체가 다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차량 봉사에 좀 마음이 어려우신 분은 좀 이렇게 또 이 한 분을 좀 본받으면서 차를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또 이렇게 좀 많이 퍼져나가는 우리 교인들의 성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산골짜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끔끔해서 그야말로 어디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손전등 하나가 그렇게 넉넉하게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집 가정이나 손전등이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집에 손전등 하나 정도 있을까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손전등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있어도 나이 어린 저희들의 가정에는 순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끔끔한 또 가게들마다 호롱불로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호야라고 그랬는데 불을 이렇게 그걸 통해서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이런 호롱불 가운데서 삶을 사는 시골의 삶이란 참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기억에 남는 것은 호롱불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겨울 저녁이 되면 두툼하게 입고 있던 내의 또 더 나가서 샤워를 잘 할 수 없는 환경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 몸에 벌레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라고 하는 벌레가 많이 생겨서 겨울에는 호롱불 밑에 식구들이 우통 확 벗고 이 잡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를 잡다가 이가 알을 까는 것을 석회라고 그러는데 이 작은 석회는 손톱 두 개로 이렇게 툭툭 이렇게 잡지를 못하고 호롱불에도 짖어요. 짖으면 소리가 따다다닥 소리가 나는데 너무 좋은 음악 소리 같아. 근데 또 그것도 고기라고 호롱불에 구워지는 냄새가 구수하거든요 또. 그래서 참 그렇게 살았던 시절을 보면 참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렸을 때인데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불이 켜지니까 얼마나 대낮같이 화난지 동네들마다 그냥 환하고 지금으로 보면은 가로등도면 뜨문뜨문 위험한 곳에만 어쩌다 세워 있지 그렇게 가로등이 많지도 않았는데 하여간 전기가 들어오니까 대낮같이 밝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전기가 들어오던 첫날에는 밖에 나가서 저녁 내 전기불 구경했어요. 볼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전기불 구경하고 관심이 많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전기가 들어오니까 또 전기불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아요. 또 어떤 할머니는 전기불 꺼질라 빨리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호롱불에 넣었던 기름 대병을 갖고 가서 기름을 넣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기불이 나가기 전에 전기불을 또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나니까 전기요금 많이 나간다고 일찍 전기불을 끄는 그런 집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만 생각해도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에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그때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라디오입니다. 아마 금성 라디오 하면은 동네에 한두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성 라디오 저희 집에는 있었는데 자랑하니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크게 틀어놔요. 그냥 크게 자랑하니라고. 그리고 들고 길가에 들고 나가서 또 막 노래 같은 거 나오면 틀고 자랑하니라고. 근데 이 라디오가 집집마다 없으니까 이장 집에는 한 집에는 라디오가 있어요. 그 집에서 라디오를 스피커를 집집마다 다 연결해가지고 방송 선택하는 거 아니죠. 프로그램이 뭐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간 이장 집에 1년에 쌀 한 말, 보리쌀 한 말 주면은 1년 내내 이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럼 온 동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특별히 새마을 노래 그냥 새벽정에 울렸네 어쩌나 하면 잠 못 잡니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또 이 라디오 스피커가 이제 집집마다 스피커가 하나씩 달려 있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웬 할머니가 이 안에 사람이 들었다고 쬐끄마한 사람을 집어넣어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집 아들이 실제로 이 스피커를 뜯어봤대요. 사람이 있는가. 참 얼마나 우스갯소리는 소리고 옛날 우리의 살았던 모습을 한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기가 들어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기가 들어올 때 아이들에게는 대잔치의 날이에요. 전기 가설 공사를 합니다. 전봇대를 세웁니다. 전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봇대에서 전선을 연결해서 가정집으로 전등을 또 연결해서 전기불이 다 가정에 들어오도록 연결을 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선을 가지고 전봇대에 올라가서 선을 연결하고 또 선을 자르기도 하고 또 선을 이렇게 껍질을 까기도 하고 어쨌든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전선 구리철사를 주워다가 엿을 바꿔먹는데 다른 것보다 엿을 많이 줘요. 구리철사가 값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리철사를 잘 주스면 행운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배가 고파서 빈병 주스로 이렇게 냇가나 이런 데 가면 간혹 하나 떨어진 거 주워다가 엿 바꿔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구리철사를 주워가지고 가면은 진짜 엿을 많이 줘요. 그냥 입이 아프도록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다발씩 엿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엿을 바꿔 먹는 일. 아이들에게는 전기 가설 공사가 진짜 횡재의 기간이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전봇대 밑에 구리철사가 한 다발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돌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것을 주워가는 것을 도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배가 고픈 시대니까 배가 고파서 주워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줍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겠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한 다발 주워다가 엿장선한테 주면은 풍성한 엿을 많이 줄 것이다 생각하고 그러고 구리철사를 한 주먹 집었어요. 그러고는 가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놈아 놓고 가거라.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어요.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야 이놈아 놓고 가라니까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가만히 보니까 전봇대 위에 전봇대에 공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위에서 내려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 수준으로 주변만 살펴보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전봇대 위에 멀쩡한 사람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별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적용해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옆에서만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땅에서만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고 우리의 옆에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일거수일투족 낱낱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다. 우리의 모든 행동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도 보면은 굽어 살펴보신다. 굽어 살펴보신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또 인생을 살피심이며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도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굽어 살펴보신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은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했다는 말로 그래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바라보신다. 감찰하신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저는 군에 있을 때 감찰부가 따로 있더라고요. 사령부에. 그래서 감찰부가 지역 이제 이 소속 부대를 다니면서 감찰을 합니다.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거죠. 걸리면은 아주 그냥 혼이 납니다. 심지어는 타부대 전출 또는 이렇게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자, 이 감찰부의 제일 높은 분이 저희 부대는 상사였어요. 상사였는데 그때는 원사 제도가 없을 때거든요. 상사였는데 주임 상사였는데 상사인데도
상사한테 영광급 참교들도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노상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감찰부 떴다 하면은 각 예하부대가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이 노상사 나타났다 하면은 그냥 멀쩡하게 그냥 볼일 보러 왔어도 그냥 다 벌벌 떱니다. 감찰이라는 것이 뭐 감시한다는 거죠. 우리를 감시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온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감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야말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우리를 집중해서 감찰하신다. 우리를 살피신다.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행동만 그저 안 들키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감시하시는데 특별히 감시하시는 그 감시 대상의 품목이 있어요. 품목이 어떤 것을 감시하시느냐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제를 주신 것과 같아요. 시험 보는 학생에게 예제를 몇 가지 주어서 그 중에서 몇 개가 시험에 나오니까 잘 공부해라. 잘 공부하면 100점 다 맞을 수 있어요. 예제를 준 거예요. 그 예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살피시는가,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감찰하시는가. 그래서 이번 특별 감사에는 이것을 감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하면 감사 무난히 지나갑니다. 무난히.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감찰하시는가. 자, 그것을 살펴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찰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의 죄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살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보시는데 그 중에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무척 섭섭해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으로 살펴보면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당신의 사역자, 당신의 신실한 종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섭섭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짓는 모습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죄를 지면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죄를 살피신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군입니다. 다윗에게는 칭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야말로 칭찬이 늘어졌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 성군인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눈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을 깜빡 놓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모욕하는 그의 아내를 보게 되자 나중에 결국은 다윗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서 다윗에게는 엄청난 이런 데미지를 오게 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피시는데 다윗의 시선은, 다윗의 눈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는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그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큰 범죄하게 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열왕기하 5장 2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으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목욕을 했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아주 하얗고 부드럽고 깨끗하게 문둥병에서 싹 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만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입니다. 나의. 그래서 나만이라고 보다는 나만이라는 말이 더 좋겠어요. 나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나만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해갖고 왔는데 몽땅 다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더더리도 부족한데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야말로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싹 낫게 돼서 이 선물을 주었는데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굳이 받지 않겠다니까 나만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뒤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뚜렷하게 보고 있었던 게하시가 여종이 뭘 하게 되었냐면은 그 많은 예물들이 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가서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선지자 생도에게 주려고 신학생에게 주려고 신학생이 좀 가난하잖아요. 신학생들이 요즘은 자동차도 있지만은 저희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전교에 차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학생들에게는. 근데 요즘 양지 가보니까 신학대학 가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차가 엄청나더라고요. 차가 많더라고요. 원래 신학생이 가난하죠. 세상 직장 끊고 신학 공부해서 주의종 되겠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 게하시가 신학생을 아마 핑계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두 가지 달라고 우리 주인이 부탁을 합니다. 다 달래도 줄 터인데 한두 가지야 주는 거 아무런 문제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을 게하시 여종에게 선물을 분리해서 줍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쫓아옵니다. 좋아서 띠금을 뛰면서 철랑거리고 왔겠죠. 쫓아오는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말을 합니다. 지금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고 물은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짐작으로도 어떤 우리의 그 느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뭔가 이상한 거야. 저 게하시가 평소와 생각이 많이 다른 거야. 행동 태도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엘리사가 지금 어디 갔다 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 게하시는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는다고 시침이 뚝 뗀 거죠.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목이 메이는 심장 아니겠어요? 좋아서 막 아담아 이래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감정의 표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시리에 빠져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담아 잘 흉내는 못 내지만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도 내비게이션 있어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다 아셔요. 하나님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기껏해야 대답이 뭐라고요? 내가 벗었음으로 인하여. 옛날에도 벗었는데 하나님 관여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벗은 게 부끄러운 거죠.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아담이 어디 있느냐 물은 것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 현실성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아담이 자기에게 솔직했다라면, 용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신이 솔직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몹쓸 짓을 해서 하나님 죽일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아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여기서 자신이 벗은 거, 누가 벗은 것도 언제 이야기한 적 없어요. 지적한 적 없어요. 나무란 적 없어요. 여태까지 벗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남은 입이라도 가렸으니까 옛날보다는 100배 좋은 거죠. 그런데 아담은 내가 벗었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말할까?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소중한 것이 있는데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본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삶을 살 때에 본질을 놓쳐버려요. 본질을 놓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본질을 놓치면은 뭔가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본질을 찾아야 돼요. 시험에 드신 성도들도 가끔 보면 본질은 놓쳤어요. 본질은. 비본질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비본질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해결 나올 수 없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을요. 우리 한국 사람의 싸움, 마지막 3라운드에 가면 어떻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누가 나이 많은가? 왜 삿대질 했는가? 나이도 어린 게. 그 처음부터 나이 따지지. 실컷 싸우다가 나중에는 몇 살인데 감히 삿대질을 하고, 몇 살인데 버리장머리 없이 싸움의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비본질입니까? 본질을 잡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비본질을 붙잡는 것은 자기를 방어하겠다는 거죠. 방어 기제예요. 방어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본질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도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짜증을 냈는가? 내가 잘못된 소리를 했는가? 그것을 해야지. 아니, 자기 거는 묻어두고 내가 한 소리 했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삐져?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에 감동이 없었느냐 말이죠.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어느 때인지를.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야, 우리 하나님은 엄청 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망나니 같은 시대도 다 용서가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도 철저하셔요. 하나님 앞에 한번 붙잡혔다면 한판석으로 끝납니다. 그냥 더 이상 게임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기 시작하면 용서가 없어요. 정말 냉정해요. 정말 날카로워요. 우리 칼날보다도 날카로워요. 더요. 여기에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기리라, 이 말까지만 해도 좀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은 심하게 말씀하셨느냐.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르리라. 대대 자손이 다 문둥병으로 고생한다는 거야. 야, 하나님 얼마나 냉정하신지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마냥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용서하시지만은 마냥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찾을 것은 찾으신다. 징계하실 건 징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게하시에게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오늘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를 죄 가운데 있는가, 그 죄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할까. 이 시위대장의 아내가 그야말로 간통하기 위해서 요셉을 유혹했지만은 요셉은 안 됩니다. 피해보고 거절해보고 또는 저리 도망가보고 뭐 다 해도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36번째 36개를 사용합니다. 아주 36개 36번째의 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작전. 여러분들 제일 해결이 빠른 게 도망가는 작전이에요. 도망가는 작전. 그래서 요셉이 36개를 이제 써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무엇을?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정말 냉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냥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이 요셉은 그야말로 그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얻어지는 명예, 부, 권력, 편안함, 온갖 특혜는 다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우리가 죄를 우리가 피치 못해서 지을 수도 있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자백하면은 어떻게 된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의 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지었다면 자복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용서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감찰하시는가? 두 번째 감찰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은 수고했구만 하고 지나가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선행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위선자처럼 회당이나 큰 길가 모퉁이에 가서 기도한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금식할 때에도 위선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이나 어떤 허술한 차림으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목사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야 진짜 복이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다 허당이에요, 허당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보신다.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 우리의 구제를 보신다. 우리의 그야말로 하나하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의 신앙,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집중해서 보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람끼리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명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보다는 우리의 동기가 어떠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어떠했느냐, 마음에 우리가 동기가 어떠했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기를 살피고 계십니다. 바로 창세기 말씀에도 보니까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보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7절에도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가늠하지 말라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사람의 마음을 보았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내가 안 했으니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 내면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뭐다? 살인이다. 미워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저 깊은 곳에 마음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선행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십니다. 이 마음을 모두어 이 모든 선행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면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좀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서 삶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사람에게만 보이는 삶이었다면 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며, 이 한 시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